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거룩함의 옷을 갈아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넓으시기에 언제까지고 우리를 기다려 줄 거라는 우리들의 오만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듭난 자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을 채우기에 바쁘게 움직이는 우리의 두 손 두 발이 이 시간에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나아가는 데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주님의 뜻 앞에 모두어 서게 하시고 우리의 두 손을 주님의 뜻 앞에 항복하여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어찌하시든 주님 뜻 앞에 나를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고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내 뜻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내 고집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고수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서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은 다 꺾여지고 내 것은 다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주님 뜻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을 우리가 방치하고 살아가면 내 마음의 벽이 너무나도 견고해져서 나중에는 그 무엇으로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버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엎드리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맡겨드릴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손에 나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현명한 자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어서 구원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판을 새롭게 갈아엎어서 아버지 온전히 뒤엎으셔서 아버지의 것으로 새로운 믿음의 마음판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을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19절에서 보면 오늘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책잡아다가
재판정에 세워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몰아서 죽이려고 이들이 지금 관계를 꾸미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그러냐 하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그런다 합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도 으뜸이고, 이들은 그 유대인의 사회에서 그 백성 앞에 본이 되어야 할 자들, 그 위치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냐면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일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19절에서 보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 합니다. 이 비유가 뭐냐면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봤던 그 위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인이 그 땅을 빌려줘가지고 포도 농사를 짓게 하고서는 주인이 그 땅을 빌려준 값 얼마만큼만 나에게 주고 나머지 그 포도 수확한 것은 다 너희가 가져라. 너희가 다 그것을 누리고 살아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그 믿음의 감사함 그거를 받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안 드리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떼먹고 가로채먹고, 그래서 심지어 그 경배받기 원하시는, 찬양받기 원하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바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라 하고,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문전박대하고 그걸로 모자라서 배척하고 배반하고 내쫓고 땅에다가 내팽개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발로 밟고 우리가 그 주님을 못 박아서 죽인 그 사람, 그들이 바로 나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도 보니까 서기관하고 대제사장이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저 말씀은 누구도 아니고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네 하고 그거를 알아챘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지금 우리 모습을 갖다가 그 포도원 그 농부들에게 지금 비유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네, 그거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뭘 해야겠어요? 당연히 내가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이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지금까지는 내가 몰랐고 배척하고 어떻게 하면은 날마다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말씀으로 꼬집으시는 저 주님을 갖다가 없애버릴까 생각했던 그 모든 악한 생각이 내가 죄였구나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데, 이들은 지금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들은 저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꼬집어서 또 우리를 빚고 와서 말씀하고 있네. 저 주님이 또 우리를 향해서 저런 말을 하는데, 저 예수가 다시는 우리를 향해서 저렇게 비꼬는 말을 못하게 어떻게 하면 저 입을 갖다가 딱 다물게 닫아 걸까? 저 예수를 갖다가 죽여버려야겠다. 예수님이 비유로 들은 것 마냥 그 포도원 그 품꾼 농부의 모습들이 딱 지금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인 거죠. 이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서는 깨달아 알아가지고 회개를 했으면은 복이 됐을 건데, 이들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악한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보고 지금 하는 말씀이네, 내 행동, 내 모습 보고 지금 저 말씀을 하고 계시네라는 거를 알아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회개로 이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더 이렇게 대적하는 그 마음을 더 강하게 굳게 곧게 세우는 대로 그들의 마음의 방향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그 주님을 이제 반드시 죽여야겠다라는 마음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나의 구주신데,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인데 지금 내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한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짓을,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한다고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이들은 지금 안중에도 없어요. 그 주님을 내가 죽여서라도 저 주님이 다시는 나에 대해서 저런 말을 못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악한 마음을 지금 이들이 품은 거죠. 그리고 이들은 지금 그 예수님을 내 잔꾀로 그 예수님을 갖다가 이기겠다고
덤비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 앞에 올무를 놓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앞에 함정을 파고 그 함정에 예수님이 걸려들기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꾀에 예수님이 빠져들기를. 그래서 자신들의 그 얄팍한 꾀로 예수님을 이겨보겠다고 예수님한테 지금 덤비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전능자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세요. 근데 그 주님 앞에서 자기들이 이겨보겠다라고 덤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악함과 최대한의 어리석음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최대한의 악함으로 예수님을 내가 대적하고 있고, 최대한의 어리석음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내가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빨리 주님 앞에 그 마음 버리고 회개하여서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에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시험하려고 그 여자를 잡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잡아와가지고서는 예수님 앞에다가 이렇게 끌어다 놓고서는, 율법에서는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치기는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무엇이 옳은가를 알기 원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랬다라고 그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하면 예수님은 모든 일을 용서하라 하셨는데 주님이 가르친 말씀과 어긋나고, 또 그렇다고 그 여자를 풀어주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는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한테 그 율법을 어기라고 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도 예수님의 책을 잡고, 이렇게 말해도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그때도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들은 오늘 말씀에서 이들이 노리는 것 마냥 예수님이 이쪽 아니면 이쪽 둘 중에 하나를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대처를 해야지, 딱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갔는데 예수님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때도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치라고. 근데 그 말씀에서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이 나타낸 모습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가 없다, 나는 죄라고는 하나도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여기는 자는 서슴없이 돌로 저 여자를 치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바로 그 돌을 집어다가 그 여자한테 던지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딱 받고서는 생각했을 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 다 죄가 있죠. 다 잘못하고 사는 것이 있고 다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 죄가 한 가지 이상은 다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돌을 갖다가 던지려고 탁 들어 올렸는데 차마 이거를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도 잘못하고 사는 게 있고, 오늘도 나는 부끄러운 짓을 저지른 게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사는 게 있는데 내가 이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돌을 던지면 그 돌이 다시 나한테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씩 손에 들었던 돌을 놓고서는 뒤돌아 되돌아 갔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얼마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그 순간에 회개할 기회를 붙든 거예요. 그 돌을 가지고 서슴없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저 여자가 죄인이고 저 예수님이 잘못된 자라고 그 앞에 돌을 던졌더라면 그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렸을 텐데, 그들이 거기에서 쉽게 그 돌을 던지지 못하고 심지어 그 돌을 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자인가를 생각해 볼 기회를 얻은 거죠. 그것이 구원의 기회를 얻은 겁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자인가, 어떤 모습으로 나는 주님 앞에 지금 살고 있나를 되돌아보는 것이 내가 생명 얻는 기회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심지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나는 주님의 더할 나위 없는 크나큰 은혜를 입은 자인 겁니다. 근데 지금도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동요도 없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안 느껴지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고 늘 나는 옳다라고 여겨지고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한 가지도 나는 떠오르는 게 없으면은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심각한 자인 겁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진짜로 생각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을 얻고자 나는 지금 급하게 달려나가야 할 자인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이 대제사장들은 비유의 말씀을 듣고 저거 나한테 하는 말씀이네? 그것까지도 알았는데 그들은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왜 회개를 하지 않았겠어요? 내 마음속에 나는 죄짓고 산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옳은데 자꾸 예수님이 나를 험담하고 자꾸 예수님이 나한테 틀렸다 그러고 자꾸 예수님이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자꾸 예수님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빌어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회개해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용서해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꿇어 엎드려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풀어라. 자꾸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 그러니까는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은 나도 죄가 있다라는 게 느껴져야지 내가 저 사람을 향해 정죄하려던 돌을 내려놓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돌을 들고 뛰어나와서 이거를 놓지 않고 누구를 향해 던지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몸을 향해서 내가 든 돌을 갖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나 하나도 잘못한 거 없는데요. 나 하나도 틀리게 산 거 없는데요. 나 하나도 하나님 말씀 어긴 거 없는데요. 왜 당신은 나한테 죄인이라고, 나한테 회개하라고, 나한테 잘못을 구하라고, 나한테 엎드리라고, 나한테 꿇으라고 왜 나한테 그럽니까? 저 사람이 죄인이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이 벌받아야 하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냐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들고 나온 그 돌을 갖다가 나를 향해서 비추어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지금 거리낌 없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왜 주님을 대적할까? 나는 틀린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나 뭐든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나는 뭐든지 다 주님 뜻대로 하고 살았어. 주님 앞에 옳게 하고 살았어 라고 생각하니까 이들은 나는 죄인이 아닌 겁니다. 근데 주님 앞에 옳게 하고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도 내 생각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았어, 착하게 살았어, 바르게 살았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한테 피해도 안 끼쳤고 남을 억울하게 하지도 않았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짓도 내가 안 했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도 않았고 험담하지도 않았고 남에게 내가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을 내가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죄도 짓지 않았고 나는 진짜로 양심껏 사느라고 살았다라고. 우리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크게 잘못한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옳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다라는 그 기준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무엇에 놓고 사냐면 도덕적인 기준에 비추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착한 거, 의로운 거, 정의로운 거, 세상이 말하는 그 정의로운 거에 비추어서 우리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늘 옳은 겁니다. 사회적인 규범에 내가 따라 살기 때문에 나는 옳은 거고
세상의 정의 구현, 정의 실현 거기에 내가 합당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틀린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다 내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온 내 인간적인 판단이지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옳고 그름에서 내가 옳은 자의 자리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한 행동의 옳고 그름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옳게 했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예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 열심보다 나는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내 열심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내가 뭘 하기를 바라시나 예수님의 바라시는 그 뜻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하면은 된 겁니다. 아멘. 그게 얼마만큼 오르냐 100% 오르냐 70% 오르냐 이것을 따질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된 거고 아멘.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을 내가 했으면 된 겁니다. 근데 나는 옳게 살아서 이거는 우리는 절대로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열심은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더러운 것을 말씀하실 때에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말하는 모든 것이 내 생각, 내가 평소에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평소에 하고 사는 말들이 이렇게 결정지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내가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내가 치우쳐서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딱 심어놓고 사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말을 하려고 해도 늘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말의 끝이 어디 가냐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힐책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옳게 살았어요. 나는 바르게 살았어요. 나는 잘하고 살았어요. 이거는 내 속에 있는 내 기준에서 비롯되어진 내 생각에 맞추어서 내가 매긴 점수로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게 내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 입으로 자화자찬하고 내 입으로 나의 의를 세우고 내 입으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남 앞에 자랑하고 내세우고 남 앞에 좋은 평가를 내리는 거 그 바리새인들이 다 했잖아요. 내 의를 높이고 내 믿음을 내세우고 나를 높이 평가하는 거 우리가 결국은 내 생각으로 비롯되어진 나는 잘했다라는 그것을 내가 늘 내세우고 사는 자는 내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하고 우리는 한 끗도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옳아요. 나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말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했으면은 됐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하고 살면은 됐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만 내가 살면은 됐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그것이 제일로 중요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과 절제와 충성이 필요한 이유는 내 생각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니까는 절제, 내 생각을 갖다가 내가 자꾸 눌러야 돼요. 더 이상 내 생각이 퍼져나가지 않게 누룩을 넣은 것 마냥 커져나가가지고 내 생각이 갖다가 내 뜻을 더 크게 만들어서 내가 바벨탑을 쌓는 자가 안 되려고 나 자신을 갖다가 자꾸만 이렇게 낮추고 누르고 버리는 절제, 또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가 그 뜻을 따르려면 우리는 순종과 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
절제, 충성이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데에 시간을 할애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닦는 데에 시간을 드리고 충성하기 위해서 나를 드리고 그 절제하는 믿음의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더 드려 나가는, 우리가 거기에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했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한번 돌아보는, 그 딱 한 번만 돌아봐도 좋았을 텐데 딱 한 번 돌아보는 거를 못했어요. 우리가 뭐 딱 한 번 돌아본다고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달라질까 하는데, 그 딱 한 번 돌아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역사를 펼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딱 한 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 중에서 나에게 와닿은 어떤 말씀 하나를, 한 구절을 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딱 한 번만 그 말씀을 다시 되뇌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생각으로 삽니까?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딱 한 번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면서 한 번만 생각해 볼 때에,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완전히 뒤엎어 버리셔가지고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실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딱 한 번의 기회를 내가 진짜 간절하게, 나는 주님 뜻 앞에 내가 어떤 자인지도 알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 뜻 앞에 나를 맡겨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진짜 딱 한 번만 찾으면은 주님이 그 순간에 우리한테 어떤 역사를 펼쳐 주실지 우리는 감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돌을 놓고 돌아갔던 사람은 어쩌면 딱 한 번의 그 순간을 집에 가서 찾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은 그 딱 한 번의 순간을 지금 발로 걷어차 버리고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20절 말씀에 보면 정탐할 사람들, 자기들이 이렇게 노시는 예수라는 저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해라 하고서는 지시를 내려서 시켜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20절에 보면은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해서 예수님을 총독 앞에다가 딱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재판받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뭘로 예수님을 재판받게 하려고 하냐면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한테, 우리가 지금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도 오셨지만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도 오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우리의 왕이신데, 이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제일 잘 나타나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임금, 진짜로 내 생활에서 나를 잘 풍성히 풍요롭게 먹여주고 잘 살게 만들어줄 좋은 왕으로 삼기를 그들은 원했잖아요. 정치적인 왕으로 삼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왔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왕과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삼고자 하는, 이해하고 있는 왕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왔으면 저 예수라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자기를 왕으로서 섬겨주기를 바랄 거야. 우리가 저 가이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저 예수, 저 사람을 섬겨주기를 저 사람은 원할 거야. 왜? 자기가 지금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왔대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틀린 겁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근데 이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으니까, 너희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거를 그만둬라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로마의 그 법을 갖다가 위배한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세우려는 거죠. 그 황제 앞에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너희가 지금 당연히 로마의 소국이니까 거기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 너희가 하던 대로 계속 해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두 주인을 섬깁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의 나라에 그 임금을 섬기는 것이 맞다라고 당신은 말합니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비추어서 어긋나니까 또 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들은 재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도 잡아가고 이렇게 대답해도 잡아가가지고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치워버리는 게 이들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도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렇기에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회개라는 거를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나는 옳고, 나는 정의롭고, 나는 참되고, 나는 의롭고, 나는 믿음 중에 믿음의 사람인데 저 예수가 나를 몰라보고 나에 대해서 저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지금 죽여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사람이 죄로 가리워지면은 한없이 어리석어져요. 그 죄로 가리워지면은 내 죄도 안 보이고 네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이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씀해 주셔도 그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내가 찾아도 모를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거를 정말 내가 잘 깨달아 알도록 잘 풀어서, 예수님이 늘 비유로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 마냥 잘 깨달아 알도록 진짜로 친절하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말을 전해드려도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왜? 죄라는 것이 한 번 나를 갖다가 멍청하게 만들어 버리면 그 멍청한 상태에서 풀려나지 못하게 해요. 왜? 내가 영적으로 똑똑해지면 그 죄를 다시는 내가 멀리하고 가까이 안 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 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죄로 가리워져서 아둔해지고 멍청해지고 어두워지면은 그게 계속 나를 붙들어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게 하고, 들어도 뭘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들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들어도 내 죄가 뭔지도 하나도 1도 내 죄가 안 보이게 그렇게 나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회개를 해야 할 만큼 내가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게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죄가 없는 것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으로 우리의 원죄를 사함받고 살아간다고 우리가 순결한 자, 100% 깨끗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10분 전에도, 아니 1분 전에도 내 마음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1분 전에도 내 마음은,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마음으로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함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원죄를 씻음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지만 오늘도 나는 주님의 뜻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주님의 보혈 앞에 나가야 하고,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나를 새롭게 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날마다 다 하고 살아가야 되는 자야. 우리는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뭘 지금 어긋나게 살고 있나 모르겠으면 가르쳐 주세요. 내가 뭘 잘못하고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나 안 느껴지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완벽할 수가 없는데 근데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잘못되었는지가 안 보여지고 안 들려지고 안 깨달아집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게, 내 생각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죄짓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오늘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내가 주님을 찾아서, 오늘도 내가 거듭난 자가 되어서 내가 주님 뜻 앞에 바로 서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구하고 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에 나는 매일매일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나가서 살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더러움을 묻히고 어떤 일을 통해서 더러움을 묻히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더러움을 묻히고 우리는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씻어야죠. 안 씻고 내버려 뒀다가 그게 완전히 그냥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완전히 거기에 눌러붙어서 이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고 그것을 갖다가 빼낼래야 빼낼 수 없게 착색이 되면은 우리는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주님 앞에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씻김 받아야 하는 존재다.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보혈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사회의 규약에 따라서 내가 세금을 내든 뭐를 사회에 이렇게 내야 되는 거에는 우리가 그거를 그냥 의무로서 행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실천하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다가 내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담아서 온 정성을 쏟아서 그 일을 행하지 않아요. 왜? 그거는 그럴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고 온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고 온 믿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고 사랑과 겸손과 존경과 사모함과 순종과 내 마음 모든 것을 다 담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 세금 내는 것 마냥 딱 드리면은 끝났고 기한 지나기 전에 냈으니까 됐어. 하라고 할 때 했으니까 됐어. 내라는 금액대로 했으니까 됐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됐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그런 걸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는 믿음으로 다 했어요. 나는 믿음으로 착하게 살았어요. 나는 믿음으로 할 도리 다 했어요. 나는 믿음으로 모든 걸 다 행했어요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끝내 그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네가 뭐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네가 한 거 나는 하나도 받은 것이 없다.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한 가지도 주님은 모르십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은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산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 주님이 다 아시고 기억하신다라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그냥 내가 드린 것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받으시지 못하시는 것들입니다. 그거는 다 절름발이이고 그거는 다 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 사모함으로 안 드렸기에 내가 믿음을 다해서 안 드렸기에 내가 정말 드리기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안 드렸기에 내 정성을 담아 안 드렸기에 나는 진짜 주님 앞에 이거를 드리고 싶고 주님 뜻이라면 뭐든지 다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섬겨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에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냐면 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 그 다음에 내 노력, 내가 드리는 물질, 내가 드리는 무엇, 그것이 거기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없으면 한마디로 말짱 꽝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 세금 받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른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뭐 하나를 드릴지라도 거기에 반드시 내가 올려드려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담긴 것에 거기에다가 내가 드리고 싶은 무언가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로 가득해요. 내 욕심의 죄로 가득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뭘 한다고 해서 이렇게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어찌 받으시겠어요? 죄가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올 때에 형제에게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뭐 하라고 하세요? 예물 드리는 거 딱 그 순간에 중단하고 형제한테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고 내가 네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내가 너를 아프게 하고 내가 이렇게 너에게 잘못한 거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서로 관계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그 형제와의 풀리지 않았던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버려버린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예물을 드리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지금 뭘 담고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나는 뭐 딱히 하나님 앞에 되돌아볼 거 없어 하고서는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자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딱 한 번의 기회, 그거를 내가 오늘 걷어차 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오늘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시고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뭘 잘못하고 있나, 뭘 불순종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절대적으로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죄의 모습이 나한테는 뭐가 있나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그 뜻대로 살기를 다하는 그 믿음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다 같이